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 대한 해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높이 보고, 어떤 이는 자신을 낮게 보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을 비웃으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자존감을 논하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은 자존감이 상처받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저는 자존감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존재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석으로 삽니다. 신앙이 약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보다 해석이며 영혼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사탄이 신자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흔드는 것도 이 정체성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재정보다 믿음을 공격하고 건강보다 소망을 공격하고 문제보다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죄를 제안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고 예수님께 유혹을 던지기 전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정체성 공격을 먼저 던졌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게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버려졌다고 느끼고 비교해서 지면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달성으로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관계로 진논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정체를 역할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정체를 은혜로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미래를 능력으로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를 약속으로 보장하십니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할 때 사람은 영혼을 상실합니다. 영적 자존감은 내가 위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자기 긍정이며 하나님 긍정이며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이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입니다. 영적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 증언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존감은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때 영혼은 바로 서고 영혼이 바로 설 때 삶은 바로 움직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명은 정체성에서 흘러나오고 정체성은 구속사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를 아들이라 선언하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역할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주십니다. 영혼이 이름을 잃으면 사명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영적 자존감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공격받습니다. 세상은 신자의 심령을 낙심시키고 사탄은 가치를 훼손시키고 죄는 영혼을 부끄럽게 만들고 실패는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비교는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고난은 자신을 버려진 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영혼의 중심에서 사라질 때 사람은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힘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혼의 자존감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삶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소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기 전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하며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구원을 알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론에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지키는
세 가지 은혜의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해석하며 살지만 그 해석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는 언제나 부족을 보고 결핍을 보고 실패를 보고 비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영혼은 안정과 평안과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인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선물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가치없이 만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기능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형상으로 선언하십니다. 형상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이며 업적이 아니라 부르심이며 경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형상이 존재하는 순간 이미 가치는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은 역사를 목적 없이 흘러가게 하지 않고 인생을 우연 속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주권자 아래 있는 영혼은 운명의 장난감이 아니고 세상의 상품이 아니며 사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권자 아래 있는 영혼은 계획 안에 있고 뜻 안에 있고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것은 우리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분 아래 있을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결정적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성과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음해로 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이고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선하심과 자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심을 모르면 영혼은 고아처럼 삽니다. 고아의 영혼은 시선을 잃고 비교에 흔들리고 거절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영혼은 실패해도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고 고난이 와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비교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며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영혼을 살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알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으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십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질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자신도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멀리 보면 자신도 버려진 듯 보이며 하나님을 모호하게 보면 인생도 모호하게 보입니다.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영혼이 바로 설 때 삶이 바로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다음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영혼이 이름을 얻는 순간 정체가 세워지고 정체가 세워지는 순간 삶의 방향도 세워집니다. 영적 자존감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붙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이름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가장 먼저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선언은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비교를 통해 사람을 분류하고 비교를 통해 자존을 흔들고 비교를 통해 가치를 뒤흔들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비교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소속은 경쟁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소속은 관계이고 관계는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보다 뛰어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자존감의 첫 기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자에게 자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녀는 단지 소속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권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이며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셨고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녀는 환경이 흔들릴 때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고 실패했을 때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고 고난이 있을 때 귀중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자에게 택함을 주십니다. 택함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이며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택함은 신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신자를 붙드셨다는 선언입니다. 택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택함은 존재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은 비교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은 영혼의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고 관중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게 박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영혼은 정죄에 무너지지 않고 실패에 꺾이지 않고 거절에 상처받아도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존재의 방향입니다. 사명은 영적인 자존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소명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목적을 아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명은 자신을 작게 믿기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교만의 결과가 아니라 겸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신자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고난보다 크고 사탄의 위협보다 깊고 세상의 보상보다 풍성합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영혼은 현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현재의 자격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현재에 제한할 때 영혼은 작아지지만 미래에 비추어 볼 때 영혼은 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까지 왔다면 결국 마지막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정체성을 삶에서 어떻게 지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유지되는 과정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다고 해서 사탄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신자의 영혼을 타락시키기보다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기보다 자존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영혼은 스스로 무너지고 정체성이 약해지면 사명은 스스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격은 정죄입니다. 정죄는 죄책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죄책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정죄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죄책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지만 정죄는 포기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신자의 죄를 통해 존재 자체를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죄를 거절할 때 영적 자존감은 지켜줍니다. 영적 자존감을 흔드는 두 번째 공격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영혼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독입니다. 비교는 남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신의 결핍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흐립니다. 비교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경쟁 속에 집어넣고 승리에도 만족하지 않고 패배하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우리의 등수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비교를 거절할 때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영적 자존감을 공격하는 세 번째 전략은 무가치함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패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관계가 무너질 때,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을 때, 너는 사랑받지 않는다. 너는 버려졌다.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쓰임받지 못한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리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고 환경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이며 약속은 영혼을 붙드는 밧줄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지키는 길은 단순히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거짓을 반박하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혼의 허리를 묶고 영혼의 시선을 바르게 하고 영혼의 방향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붙들 때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자존감은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말씀은 정체성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람은 자신을 환경으로 해석하고 비교로 해석하고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을 때 영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결국 모두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일깨우고 자존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기도도 영적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관계는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고아처럼 느끼기 쉽고 기도 없는 영혼은 자신을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받아들이게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은 자신을 잃고 기도가 회복되면 영혼은 다시 부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또한 영적 자존감은 공동체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고립된 영혼은 정체성을 잃기 쉽고 고립된 신자는 비교에 약해지고 정죄에 취약해집니다. 공동체는 서로에게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소리가 끊기면 영혼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자존감은 믿음으로 지켜집니다. 믿음은 정체성을 붙드는 손이며 신뢰는 자존을 붙드는 줄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신뢰는 비교를 넘어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영적 자존감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고 실패해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흔들려도
소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제 결론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존감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정서가 아니라 영혼을 지켜내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자존감은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의 수치와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과 사랑 위에 세워져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감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순간적인 실패로 규정할 수 없고 남과 비교하여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치가 곧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영적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며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고 선지자들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고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은 반향을 회복하고 마음은 힘을 얻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라 부르셨고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잊을 때 사람은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기억할 때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상황보다 크고 고난보다 깊으며 실패보다 강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조금씩 흔듭니다. 정죄의 속삭임, 비교의 그림자, 무가치함의 느낌, 고난 속의 혼란, 잦은 실패에서 오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은 영혼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버티고 기도로 서고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을 때 정체성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공격받을 수는 있지만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에 뿌리를 내리며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상의 성공으로 자신을 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을 세웁니다. 이 길은 때로 외롭고 때로 길고 때로 어렵지만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혼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비교를 내려놓고 정죄를 거부하고 무가치함의 속삭임을 침묵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아버지라 부르시며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영혼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해도 멀어지지 않고 고난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존감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힘이며 싸움이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